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오후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 주님의 계획들,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 20절 말씀만 읽었지만 2장부터 3장까지 좀 아울려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입니까? 로 정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여쭤볼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 다 하시죠? 저만 하는 건가 봅니다. 다들 기도 응답을 바로 받으시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좀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치열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또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던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그 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즉 약속의 땅의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 이곳까지 10하루길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이 시기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38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명 이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눈이 굉장히 좋으셔야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작게 준비했네요.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저희가 볼 때 왼쪽 편 맨 아래쪽에 이제 주황색으로 제가 네모를 쳐놓은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또 주황색으로 이 세렛강, 이 세렛 시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38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세렛 강이라는 곳은 건천이에요. 우기에만 이 강이 형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렛을 건넜다는, 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초입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즉 가나안의 입구에서 빙글빙글 돌아서 38년을 보내다가 다시 가나안의 입구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렛강에서 넘어가서 이들이 어떠한 것을 치르게 되는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르는 땅이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글씨되어져 있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은 사해 아래에 있는 곳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모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암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그냥 지나쳐서 가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갑니다. 왜 그들이 전쟁을 치르지 아니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에서 북상하면서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바산 왕, 시온과 옥, 이 두 왕과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얻은 땅이 신명기 3장 8절에 나오는 땅인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므론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다라는 것이에요. 사해 남쪽에 세렛 시내가 있고 사해 중간쯤에 아르논 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도에 나오는데요. 그 아르논 강에서부터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맨 위에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헤르몬 산, 이 헤르몬 산까지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곳까지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많은 땅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안주할 것인가,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준 땅을 이야기할 때 요단강 동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는 색깔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요단강 서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편의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기네레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지도에는 나와져 있지 않은데 단 지파가 점령한 땅이에요. 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땅에서부터 저기 밑에 보면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호르마에서 약간 북서쪽에 있는 이 브엘세바까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동쪽에서 차지한 땅을 보면서 이들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을 유다의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명기 3장 12절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의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쪽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전쟁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은 진행되어져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들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두 지파 반이나 되는 이 지파들이 동쪽 편의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가? 그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시켜 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돈의 원리 때문에 그랬어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르우벤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을 보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는 것이죠. 처음에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고 싶다, 이 땅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지파가 바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가축을 많이 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가축을 친다라는 것, 가축을 치고 재산을 늘려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지만 더 큰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이 당시에 마땅한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을 노리는 것, 그리고 차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한
그들의 의견,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 같기도 해요. 그런데 민수기 32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르우벤과 갓이 그러한 주장을 펼쳤을 때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이들의 주장을 반대합니다. 왜 그랬는가? 딱 이 문제예요. 물질이 중요한가? 신앙이 중요한가? 너희들이 볼 때 당장의 물질적인 축복이 중요한 것 같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신앙, 이 비전이 더 중요한 것 같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에게 던졌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때로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은 결국 물질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하다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해요. 돈을 버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 역시 고민이 됩니다. 정죄하자니 그분들이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마냥 세상적인 물질을 그래도 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어떠한 물질적인 부분도 우리 신앙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물질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들이 요단 동편에 머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신명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이름과 지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14절에 보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의 병행 본문에 보면은 노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지금 왜 언급하고 있냐면은 이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지파와 지파 간에 이 땅을 나누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개인에게 땅을 쥐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이 세 명의 용사의 어떤 그 실적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 남쪽보다 북쪽에 가면 갈수록 더 강하고 강성한 왕이에요. 심지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헤스본이나 바산 이런 쪽에 살던 사람들은 거인족이라 불렸어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큰 체구와 키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던 사람들이 이 지역, 이 지방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의 사람들을 누가 점령하느냐, 누가 무너뜨리느냐?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3명의 용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12지파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신들이 차지할 입지가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그 좁은 지역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실력이 검증된 곳, 우리가 점령한 이곳에서 우리의 터전을 내리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돈의 원리라면은 두 번째는 힘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보면은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겠다라는 거예요. 유당 동편에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력이든 권력이든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힘들게 하나님을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현재 생활에 너무 만족하거든요. 내 능력,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들이 가나안 본토가 아닌 요당 동편을 차지하고 머물고자 했던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를 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 12지파의 히스토리. 본문 말씀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히스토리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감정적인 문제예요. 감정적인 문제.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할렐루야.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주여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한 명씩 살펴보면은 이 르우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의 수생이죠.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7년간 봉사의 끝에 야곱에게 이 라헬을 줄 것을 약속을 하지만 이 밤사이에 이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레아를 넣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여인이 내 첫 여인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야곱이 안주하고 살았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거든요. 그의 사랑은 계속해서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레아는 쳐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출생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르우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죠. 그 르우벤이라는 이 인물의 삶 가운데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12형제의 장남이면은 동생들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대가족 시대 때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대신이 장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르우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요. 요셉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차라리 유다의 말을 더 듣지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를 범하는 큰 실수를,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큰 실수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상황은 르우벤의 이 같은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의 장남입니다. 장남 지파예요.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 선두에 서도 모자를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갓지파는 어떠한가? 갓은 레아의 여종인 실바의 첫 번째 소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갓과 이 르우벤은 동병상련, 굉장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경쟁을 하는데 어떤 경쟁을 하냐면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서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이 여종이었던 몸종이었던 이 레아와 실바와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다시금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출생한 이 아들이 갓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녀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화목하고 아름다운 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될, 건강하게 태어나야 할 이 아이가 사랑도 없이 경쟁의 산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자녀가 어떻게 자녀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갓 지파 역시 요단 동편에서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한 지파가 등장해요. 이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절반할 때 반입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상당히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남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들 보기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남들 보기 아쉬울 것 없는 이 므낫세 지파에서까지 요단 동편에 남게 되는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중에 누가 형입니까? 감사합니다.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두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죠? 교차 축복을 하죠. 팔을 꼬고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죠. 동생이 장남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 장자로서의 역할 가운데서 밀려나게 된 케이스가 바로 이 므낫세라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착한 형이라고 해도, 좋은 형이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을 수는 없겠죠. 결국 우리의 세력을 떨친 이곳에 남겠다, 이런 지파의 절반,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인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 보자, 이 절반씩 나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들은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들이 출애굽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또한 이 38년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방황하고 유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죠. 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했는가? 단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을 하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는 세월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두 지파 반이 주저앉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덮어져 있던 상처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 들어갈 생각 없다. 너나 들어가라. 여기 더 좋은 땅이 있으니 나는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말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마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다 붙어 있는데, 오목조목 붙어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도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같은 한 방향을,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마음이 갈리고 있는 것에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의 상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묵혀 있었기 때문에 풀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물질의 문제, 힘의 문제,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침체의 원인들도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내 힘이 없기에, 아니 힘이 넘쳐나기에, 감정적인 부분들, 내가 받은 상처들, 교회 안에서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어려움들. 그러나 기약해야 할 것은 이 두 지파 반의 결과입니다. 결국 요당 동편 땅인 이 땅들은 나중에는 다 이방인들의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에돔과 모함과 암몬과 아람 족속이 주도하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실례로 신약 성경, 신약 말씀에 돌아와서,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넘어가서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시죠. 거기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땅 출신인가? 지금 이 므낫세와 갓과 그 르우벤 지파가 머물러 있는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땅에
출신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땅, 비옥한 땅, 돈의 원리, 힘의 원리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안한 땅, 이곳에 머무르면 더 이상 감정 상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힘들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이 결국 영적으로 무너진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주저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손목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두 지파 반은 이 땅을 건넜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해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땅을 얻은 그 순간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건너가서 너희가 선봉이 돼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축과 부녀자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소유에 남아있게 하되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냥 꽉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선봉에 산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4만 명. 그런데 2차 인구조사 결과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의 총 인구의 수가 11만 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11 빼기 4 몇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갑작스럽게 드려가지고 7만 명이에요. 7만 명. 7만 명의 장정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남아있고 이 4만 명의 인원들로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에, 차지하기에까지 쉬지 말고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때까지 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가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가? 안식을 주실 때까지 싸우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의 안식이라는 단어랑 좀 틀려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안식은 샤비트, 멈추었다라는 이 뜻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할 때는 멈추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 모든 사역들을 다 멈추고 쉬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안식의 단어는 야니아흐라는 원어예요. 야니아흐. 정착이라는 뜻입니다. 정착.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형제 지파들이 모든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너희가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신념이 제게는 있어요. 제 사명을 마치는 그날이 제가 죽는 날이다, 숨을 거두는 날이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나 딸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죽는 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그런 것과 같아요. 내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장의 병원에서 숨이 경각에 달려 위태한 환자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이 있다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전까지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씀을 좀 더 크게 넓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언제까지 달려나가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도성,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세상의 논리, 물질의 논리, 힘의 논리, 감정의 영향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뒤죽박죽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약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기에 맡겨주신 것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안식, 야니하의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힘껏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안식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친히 보호하시어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터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지치고 피곤합니다.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기까지, 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걷고자 다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소명이 다하기까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